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화면으로 예배 동참하시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정직한 양심을 회복하고 신앙을 즐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시편 32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요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시편에는 7편의 회개, 참회의 시가 있는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또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참회의 시 가운데 시편 32편은 다른 참회 시하고 좀 다르게 죄를 자복하고 난 후에 얻게 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간증하고 있는 간증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제를 보시면 작은 글자로 다윗의 맞쓰기를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맞쓰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교훈 또는 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특별히 자기가 깊이 빠졌던 이 죄, 간음죄, 살인죄 또 그 죄들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죄들을 통하여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다윗을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그래서 이제는 그 평안을 예배 가운데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32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과거의 깊은 죄의 죄책감과 좌절,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된 양심, 홀가분한 그 마음으로 그 만족과 신앙의 행복,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인데요. 맞쓰기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와 같이 살아왔는데 용서받고 이런 신앙의 회복, 신앙의 양심의 정직한 기쁨, 이 즐거움을 되찾았으니 이 간증을 듣는 당신들도 회개하고 나처럼 사십시오.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 제목을요. 정직한 양심을 회복하고 신앙을 즐기자. 어떻게 여러분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예. 자, 시편 32편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정직한 양심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여기서 허물, 이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허물이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낸 이 죄는 반역죄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교만죄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죄가 여기 속하는 죄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권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무릎 꿇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그런 교만죄가 여기에서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된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히브리 단어로 하타입니다. 이것은 이탈죄, 다른 말로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 자연 법칙과 건강 법칙,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순종할 때 참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인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법,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 자연 법칙 그리고 건강 법칙을 순종하지 않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 죄의 결과들,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불순종의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것이 최종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는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정죄, 이 죄악은 히브리 말로 아온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행의 죄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죄죠. 온갖 악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죄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친구, 친척들, 이웃들을 가슴에 안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지만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었고 이 죄를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등등 연쇄적인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쉽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범하는 이 죄악들을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목사인 제 자신이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피하고 또 이런 죄를 범치 않고 살았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니까 이 세 가지 범주의 죄악들이 저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정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양심의 고백,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내 고백이 되어야 하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요, 참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가진 지식, 또 경험, 또 나이, 또 재능들, 이런 것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사람들의 칭찬, 이 칭찬을 받으면요, 뭐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좀 잘났지, 다른 목사들보다 좀 훌륭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 물 위를 걷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그 교만의 바닷물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참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적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적도 참 많았다 하는 고백을 제가 감히 하게 됩니다. 만약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 마음으로 짓는 이 죄도 있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무슨 죄라? 살인죄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죄의 경중이 없어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 이 양심의 이 고백이 여러분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좀 깨끗하신가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교만죄에 빠진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보지 않을 때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슬금 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죠?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양심을 비춰주는 이 거울을 보고 우리 양심에 묻은 죄의 얼룩과 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사도 바울도요 다윗처럼 그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심의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회심의 경험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대요. 내가.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그 의미를 모르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펄펄 살았다 이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계명의 이름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양심을 비춰 깨워 줬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죽었다.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바울의. 이 예언의 선물 4권 297쪽에는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할 때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자기 자신을 보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분명히 해둬야 한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바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양심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의 속죄 얻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저와 막 개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이 초신자 분인데요.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더운데 좀 나오시죠? 제가 목사님 시원한 맥주 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을 딱 나한테 말해주더니 그냥 끊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 맥주를 파는 그 술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메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맥주 목사님 한 잔, 저 한 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다른 거 시키세요, 목사님. 맥주 2잔 시키겠습니다. 제가 잠깐. 저는요 맥주 대신에 소다수 음료 시키겠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맥주를 드셔야죠? 시원한데. 우리 예수님도 그 성찬식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 포도주 이렇게 쫙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보다 위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처럼 같이 술을 안 마셔요? 제가 그럴 때 설명했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이제 막 성경을 저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셔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할 때
포도주, 알코올 음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잠언서 23장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칵테일이죠. 네? 폭탄주 이런 거 혼합한 거죠. 이런 것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성경 공부를 이 술집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도 음료수를 술 대신에 이제 저하고 똑같은 알코올이 섞이지 않은 음료수를 시켜서 함께 음식을 나눴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 모든 진리들을 제대로 잘 배우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함으로 내가 죄인이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통독하시는 바울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양심을 정직하게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7절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훔치고 또 거짓으로 그 모든 증거들을 숨기고 인멸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후로 1년이 넘도록 그 모든 것이 감춰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숙의 기간 동안 그의 양심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양심에 요동치는 그런 정말 마음에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한 거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고 또 체면 깎이고 또 신용 잃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죄악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숨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서 불안과 공포 이와 같은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신음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심신이 탈진되고 뼛속까지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뭐를 깎는 아픔이라고 해요? 뼈를 깎는 아픔이죠. 뼈를. 뼛속까지 여기 다윗은 뭐라 하니까 내 뼈가 쇠했다고 했습니다. 내 뼈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심지어 여기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아주 심리적 압박감에 아주 하나님의 손이 꾹꾹 누르는 것 같은 이런 양심의 괴로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죄의 고통, 양심의 고통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졌으면은 벌을 받든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이 티켓을 받으면은 그 돈을 그 벌금을 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내면 뭐 좋겠지만은 그 데드라인 전에만 내면 되니까 미루다가 하지만 계속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 티켓 받은 거 제 데스크 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그것을 볼 때 돈을 내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 가운데 부담이 와요. 그러나 이 돈을 내면 그 벌금을 내면 그제 이제 양심의 가책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기도하며 죄를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죄를 고백한 다윗의 죄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 거기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허물의 죄, 이 반역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만했던 모든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죄의 이 크고 작음을 묻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불문하시고 다 사해 주신다 하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죄, 이탈죄죠. 불순종의 죄라 그랬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서 가리워준다.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아주 싹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악행의 죄입니다. 여기 악행의 죄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행, 일일이 따지지 않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없던 것으로, 없던 것처럼 다 도말해 버리신다 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 또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그분 앞에 기도로서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바로 어제 만났던 호스피스 환자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58세 되신 미국 환자인데요. 역시 가명입니다. 게리라는 이름의 미국 환자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고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진단명이 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여생을 잘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라고 이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제 약속을 하고 그분이 이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집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크를 했는데 그 옆에서 간병을 하시는 분이 누님이에요.
이 환자분의 누님이 자기 집에서 이제 감염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바로 1년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다 이제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고요. 또 유일한 독자 아들과도 이제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며 집이며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뭐 다 모든 것들 다 정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자기의 누이가 자기 집에 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이가 이제 문을 딱 열어줬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담배 냄새가, 물론 그분이 이제 제 앞에서 담배를 피지는 않았어요.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껐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게리 씨, 제가 하스피스 채플린인데 오늘 이렇게 온 것은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려고,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저를 보는 순간 그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이리 오시라고.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말이죠, 카우치 뒤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카우치 뒤에 이 맥주 캔이 박스로 쟁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마시고 있던 그 맥주, 그것이 테이블에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는 담배, 테이블은 담배가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음식도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오직 이 맥주 캔을 하루에 30캔을 먹는데 30캔을 마신답니다. 정말 세상에 그런 알코올 중독자 처음 봤습니다. 정말 맥주를 마시다가 죽을 때까지 마시고 마시다가 갈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인상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게리 씨, 제가 뭘 해드릴까요? What would you want me to do now? 제가 두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I have two choices for you. First one is, 첫 번째는 제가 당신이 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죄악들과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겠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기름을 당신에게 붓고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드리겠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은 second choices. 내가 이 singing minister, 노래하는 목회자인데 당신이 원하면 기타를 치면서 내가 찬송가를 좀 불러주겠다고. 어떤 걸 원하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거 해달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음에 와가지고 두 번째 거 그때 와서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한 기도문을 펼치고 그다음에 이제 어노인팅 오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게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가운데 있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정말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형제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허락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 이분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분이 막 펑펑 우는 겁니다. 저희 우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저도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여러분 이럴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죠? 항상 울고. 이제 이분이 기도가 다 마쳤을 때 항상 울더니 눈물을 닦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에다 걸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이 세례 받은 그날 그 부모님이 그 선물로 사주신 목걸이, 그 목걸이 십자가가 갈려 있더라고요. 이거를 자기가 찾았대요. 그 짐 정리하고 집 정리, 자동차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물품들이 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던 그 목걸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 목에다 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당신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고. 이제는 나는 후회도 없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죽음의 공포를 다 버렸다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으면 다음번에 또 오셔서 2주 후에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 그때는 정말 목사님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저도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러고서 정말 서로 허그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동안 정말 반역죄, 건강법칙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말이죠. 이제 나중엔 그것이 이제 알코올이 말이죠, 중독이 되니까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조금씩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이